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환영받기보다는 박해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신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길을 떠납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이것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같이 동행하는 일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지만 그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하는 동행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처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가이사랴에 있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을 만나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바울 일행은 그 나손의 집에서 거처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16절을 보면 성경은 나손을 가리켜서 오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오랜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손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학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이 나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나손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오가며 생활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을 만나서 다시 바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나손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나손과 비교하느냐?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들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신념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장로인 야고보는 바울 일행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버려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곧 율법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율법 준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와 안식일 준수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율법 준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율법 준수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바울은 더 이상 육신의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주장했던 할례나 안식일 준수 그리고 정결 음식 규례와 같은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또 무슨 음식을 먹느냐는 우리의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율법의 요구는 예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나 성화의 동기가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기 전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5장 28절과 29절에서 자신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정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바울의 입장은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로들의 결정은 장로들의 결정이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즉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바울에게 그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과 일부러 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4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과 정결의 규례를 행하고 그들의 서원 종료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 자신이 성전에서 정결의 규례를 행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서원자들의 서원 종료 예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지원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정결의 예식에 참여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자들이 그 서원 종료 예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 모습은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왜곡되게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